상담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고 나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할 때 이제 복음에 내가 한이 맺혔기 때문에 복음 되면 다 된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 늘 합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체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복음이면 다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침 오늘 본문에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다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고 최고의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구원 안 받으면 뭐 안 되는 거고 구원 받는데도 안 된다.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을 아는데 합당한 생활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맞는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생활 따로 복음 따로 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복음은 나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춰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접는데 생활을 시켜야 돼요. 생활을 시킨다면 늘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이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고급 카메라를 갖고 있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그 사진은 깨끗이 안 나오죠. 카메라를 아무리 뭐 세계 하나밖에 없는 카메라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싶어도 이 복음이 안 되면 일단 하나님과 이 초점이 안 맞아. 다시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지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 원인을 여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하고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산에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다 교인들이 뭐 빚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 중에는 남편이 또 불신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내 돈 내놔라. 님이 교회 건축은 다 들었는데 어디서 이겼습니까?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목사가 입건되기도 하고. 그때는 순간적인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하나밖에 복음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때는 은혜 받아서 했는데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되지. 복음 안 되면 절대 지속 안 돼요. 어떤 것도. 복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딱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확신하기는 강단 말씀을 따라오면 3년 안에 분명히 증거 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강단 말씀 따라오다 보면 제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나는 한 것도 없고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드렸는데, 주일날 한 번 예배에 성공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주간 살고 내 인생이 바꿔진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미래 선교회인데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에 딱 서면 결국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예굽이 바꿔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꿔지고 세계가 바꿔지잖아요. 요셉은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자들이 전부 다 변화가 되는 거죠. 보디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세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앉히잖아요. 서밋 중에 서밋으로 총리로 딱 앉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고 실세에 가진 정리. 말 그대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왕보다 더 권한 가진 총리로 딱 서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세계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흉년되니까 그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요 세계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 식량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식량 전쟁.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뭐 폭탄이 떨어져도 먹을 거 없어서 죽는 거지 뭐. 제일 무서운 게 앞으로 식량 전쟁이라 하잖아요. 당시에도 전 애굽 지역이 전 중동 지역이 흉년들었는데 애굽만 풍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반드시 요셉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요셉은 그때 그냥 죽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연구했겠죠. 요셉도 누구냐? 어떻게 저 사람이 총리가 됐느냐? 연구했겠죠. 그게 보이지 않는 거면 전부 전도의 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자체가 제자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교회 삽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물론 신앙을 갖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신앙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매일 생활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뭐 좀 나이도 말씀 좀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 갖고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내 마누라 교단이 착해졌네. 그것 갖고는 우선 감동받을지 몰라도 변화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이 절대 그들 안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가. 이거 제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좀 보십시오. 이건 복음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복음 아닌 것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선행주의, 그것도 감동받을 거 없어요. 아,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매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종교주의. 제일 무서운 게 종교예요. 너무 종교가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사님 집사님 그 장례식에도 성경대로 말하면요. 사실은 딱 한 번 드리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천국 가셨는데 뭐 이제 남은 이족들을 이루하는 것은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입관 예배, 멍예배, 뭔 예배, 뭔 예배. 그거에 감동받는 것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도 와서 뭐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뭐 임종 예배 드리고, 가면 또 뭐 화장 예배 드리고, 또 뭐 학원 시키고 학원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이런 것을 자꾸 뭐 해주기를 원하는. 이건 종교적인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해도 나쁠 것도 없지만, 근데 다 그 생각을 찾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도 하도 교인들이 또 우리나라 풍습이 그러니까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 그런 생각도 없지만 다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오래 못 다닙니다. 정말 오래 못 다녀요. 그때는 고맙죠. 죽은 사람 위해서 수고해 주니까. 근데 그것 갖고는 절대 오래 못 다녀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뭐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마지막 바른 예배를 우리 정무사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적인 교회 되려면요. 그것도 과감하게. 근데 이제 아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도 해준 건 좋지만 성의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안 하는 한 것하고 모르고 하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주 조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무슨 이 상이 생기면요. 뭐 선살다가 묻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무슨 수목장을 한다든지 뭐 돈 들어주면 그 돈에서 헌금하세요. 여러분 수목장 지금 올라가지고요. 나 조금만 남 하나에다가 500만 원이요.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또 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성경지 아니에요. 물론 아쉬웠단 말이에요. 아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트라우마로 딱 걸려든 거예요. 청구하는데 기뻐해야지 무엇이 아쉽습니까? 보여야 아쉽지 안 보이는데. 생각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꿈에 자꾸 죽은 사람 나타나는 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이제 비범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좀 아쉽지만.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세상의 흐름, 세상의 여론, 이것도 복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세상 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끌어가야지, 뭐 끌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흘러오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서인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약으로 보고 세상과 다 단절해가지고 따로 우리만 모이자. 이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지 세상 버리고 빛 아니거든요.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거지 세상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끌려간다, 묻히고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요.
바다 파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짜잖아요. 결국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다를 떠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세상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뭐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지 자꾸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그 말은 세상 사람들 맞아도 하나님은 안 맞는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도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흑암의 통로예요. 자꾸 사단이 유혹하고 복음 아니고도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사단은 복음 앞에서 물러갑니다. 비성경적인 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가문의 풍습 이런 거 다 때문에 말이야. 뭐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게 다 운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새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얼마나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돼요. 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없더라구나. 그 드라마나 영화 찍은 사람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 흑암 문화를 전파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서 같이 또 감동받고. 이건 뭐 얼마나 그런 드라마 영화가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뭐 할로윈도 완전히 그것은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사실은. 근데 그걸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거 쓰고 뭐 늑대탈 쓰고 뭐 이상한 거 쓰고 뭐 해골탈 쓰고 나와서 춤추고 그러다가 이렇게 압사당했는데 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하고는 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저 북유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 북유럽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뭐 할로윈데이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젊은 사람들 죽고 만들고 귀신 역사라고 좀 봐요. 귀신 역사라고. 물론 그 속에 기독교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 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영적에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이거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복음이라고 그렇지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윤리와 도덕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전부 다 이것 때 잡혀가지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전부 다 윤리와 도덕에 잡혔어요. 복음은 그 윤리와 도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이다,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그걸로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놔버리면요, 나 관계된 사람이 다 죽어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자꾸 그걸로 해서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을 말하자면 주일날 정말 복음적인 예배, 복음 가진 교회 예배라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뭐 다 끊으세요. 이제 끊어야 돼. 뭐 누구다고 그거다.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뭐 따라가서 헌금 나는 사람이 돈 냈고 부주 냈고 그것도 하나의 뜻 아닙니다. 거기다 다 그냥 빔새를 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좀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완전은 아니지만 완전 복음 되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 선교에서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된다,
또 뭐 교회 시스템이 어떻다, 교회 규모 이것도 속지 마세요. 이거다가 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시스템이 잘 되고 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 그런 걸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물어본 것이 교회 몇 명 모이냐, 얼마나 크냐, 교회가 뭐 지어졌냐, 그러면 전세 교회냐, 뭐 그런 거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자유니까 또 왕들이 교회를 참석하니까 교회끼리 경쟁 붙었어요.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얼마나 더 화려하냐, 얼마나 더 멋있냐 이걸. 그 황제가 어느 교회 참석하냐 그거에 관심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중세교회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보통 흑암의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 똑같이 오고 있었고 또 오고 있어요. 많이 보면 그걸 다 퍼져버린 겁니다. 적게 모이면 자꾸 가고 또 시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속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증거 주시겠지만 증거 안 주더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너무 증거 응답에 민감해 있으니까 응답 없으면 낙심해버리고 증거 없으면 낙심해버리고 여러분 분명히 그 증거 없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나와 속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정말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표지 그것은 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 아니라 일반 천주교나 절간도 많이 모인다니까요. 지금 많이 모여요. 그리고 늘 가끔 예를 들어 말하지만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덜 모이지만 전에 보니까 그 주일날 되면 일요일날 되면 그 뭡니까 열린 음악회가 있잖아요. 보면 엄청 모입니다. 그거 들으려고 막 노래 들으려고. 그 KBS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건 가끔 야외에서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비 오면 전부 다 옷 입고 그렇게 앞쪽으로 앉아서 비가 오고 있는데 그것 듣고 앉아서 수천 명이 말이죠. 그거는 복음이 많아서 그렇게 복음이 돼서 모입니까? 그러니까 모임 갖고 해서 한다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복음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고 야 복음이 이렇구나 이래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 그래야 후대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후대 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말 그대로 올라온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어린아이가 많잖아요. 14명이에요. 어린아이가 14명인데 10명이 전부 다 이 아들이 복음으로 성장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 속한 가정도 교회도 얘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놀랍게 14명이 된다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했지만 예배 때 조용하잖아요. 왔다 갔다 조용해. 그것도 조용해. 왔다 갔다 뜯어야 되는데 안 뜯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아이 가진 부모들이 교회에 참석 못하는 것이 애 때문이에요. 하루 떠든지. 근데 우리 교회는 딱 그 분위기 속에 딱 아이들이 알고 딱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아이도 모르겠지만 워낙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잠을 자든지 조용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참복음, 순수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서 참복음, 순수한 복음이요. 섞여지지 않는 거, 뭐 오염되지 않는 거, 순수한 복음. 말 그대로 원시복음. 그러면 됩니다. 이 섞어진 것만큼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섞어진 것만큼. 그게 복음 가지고 왜 무너지느냐? 섞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섞어진 거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복음을 했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담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막 섞어졌단 말이에요. 섞어진 복음. 그래서 그래요. 복음 어떤 건 타협하거나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복음 중심으로. 그러면 돼요.
이걸 전부 다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오늘도 복음 중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데 기도 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거에 급하지만 나는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압니다. 뭐에 급한 일을. 분명 그렇지 않는 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잖아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 안 급해요. 하나님 복음이 더 급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믿음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십시오.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냐, 또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항상 복음을 위하여.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됩니다. 조금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중심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중심이 그런다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여러분 명예도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주셨구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세요. 그걸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이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우리 성도 가정 대의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가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으면 엄청 올라가 계속 방송에 맨 구소식만 나와 금리 올라가는 거. 그 재부셔서 한국은행과 미국 저 친구들이 계속 틈만 나면 이렇게 금리 올라간다. 옛날 같으면 내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우리 교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 경제 상관없이 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또 역사하겠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빚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아무나 빚을 줍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말을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그 맛을 봐야 한다. 저는 점점 그거 믿어지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이 더 큰 증거 아니냐.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느냐. 그게 더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 쫓고 있는데 무슨 증거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될 수 없는데 된다고 말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증거. 그래서 꼭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게 맞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건 복음을 위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 중에 언약은 복음입니다. 가장 언약 중심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 유광수 목사 메시지에 언약만 붙잡고 있어라.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말씀 붙잡으면요, 우선은 된 것처럼 돼도 지속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 복음이 안 되면 말씀 붙잡아도 그게 별로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아프면서. 복음 된 것만큼 말씀 역사하세요. 복음 된 것만. 항상 바탕에는 복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복음이 깔려야 되고, 전도에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복음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붕 떠버린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뿌리가 안 내리면 붕 떠버린 게 떠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복음 되면요,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만 하나님 응답하세요. 정말입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세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복음과 다른 걸 절대 바꾸지 마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거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인간은 복음 들어가면 살고. 그렇지요. 복음 반대는 전부 다 어둠이고 사단이고 지옥 권세고 후한 권세 아닙니까? 그 절대 다른 거 바꾸지 마.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 탓도 하지 말고 바꾸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뭐 복음 끝나고 되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 가지고 나오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우습게 알았다. 저것들 무시한 것들을 갈릴 사람 아니냐. 그냥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들이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초대교인들 계속 핍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거처럼 세계 각 나라의 난민들이 돼가지고 또 다른 얘기다. 그걸 좋은데 어떻게 유대인들 알았던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내가지고 몰살시켰잖아요. 몰살. 600만 명을 몰살시켰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 알았는지 전부 다 이름에 색칠해가지고. 참 이상하죠. 그렇게 처참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본 가진 초대교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 저것들이 뭐 그냥 무시한 것들,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 어부들 그런 말이야. 근데 결국 반대로 자기들이 완전히 당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정세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 때문에 지켜주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뭐 유대인 교육이랄지 정신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과 상관없는 게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붙잡지도 말고 복음과 상관없으면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돼도 나를 도와준 것이 돼도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복음 믿는 교회 예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결코 빠지지 말도록. 이 복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절대 필수인 사항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완전히 필수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 것은 선택이 우리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내가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실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것이 주일날 하나님 것이에요. 그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우습게 보죠. 여러분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예요. 7교회. 7교회란 말은 교회도 있지만 7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중에는 보면 이제 책만 받은 교회도 있고 조금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수혜 여러분 절대 그것 때문에 우습게 보지 말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나는 새로운 교회 교회된 걸 진짜 감사하다. 왜냐하면 가장 복음 가진 교회예요. 늘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에이, 그 교회 뭐 수단 모인 거 그래 버리면 같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지난날에도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기 말고 순수하게 목회한 데가 30년 됐습니다. 그래 정확히 목회는 이제 이 교회 세우면서 시작된 거죠. 물론 구파울에서 2년 동안도 그것도 단독 목회를 했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인턴 과정이고 이제 새로운 교회 세우면서는 정상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를 보잖아요. 근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목사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참 놀랍게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가 전부 다 무너졌어.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 절대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목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자녀에게 영향을 갑니다. 그 아이는 절대 교회 잘 못합니다. 왜?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들었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그럼 결국 자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트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업시험 합격하고 연수원까지 4~5년 나온 사람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상당수가 자살해요. 그런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쉬쉬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뭐냐 말이야.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렇게 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까지 졸업했는데 나는 뭐냐. 그래서 비관해서 물론 비관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봐요. 원래가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게끔 돼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 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목 그대로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꼭 이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말든지 모르든지. 오늘 나이도 말씀드린 번 나하고 연결시키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답을 주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굉장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새로운 게만큼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새로운 교회 명실상부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면 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래 선교를 축복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고 그 후에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런 미래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